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꿇는 사람들, 미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고 나중에 억지로 무릎 꿇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이를 쫓아가면은 시편 78장 35절이 나옵니다. 엘리온 해가지고 엘리온을 쫓아갔어요. 반석이 등장합니다. 그 옆에 반석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석이시고 구속자다. 이게. 그는 반석이시다. 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그런데 이제 경홀이 여기고 발로 찼죠.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반석이 그들의 반석과 같지 아니함을 그들도 안다. 처소에 드리고 구속한 백성들을 처소에 드리신다. 처소가 뭐예요?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상황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것에 우리는 거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신앙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저 밖에 있는 교회를 갈라 했더니 저 밖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저 베란다에 있는 전등이 방 안으로 떨어지대요. 그래서 기겁을 해서 교회 안 나갔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면 잠이 쏟아져요. 어떤 분은 막 머리가 아프다. 제가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죠. 뭐. 아, 이게 특별히 뭐가 있구나. 예배 끝나면 안 아픈데 예배 드릴 때만 머리가 아파요? 뭐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거. 거기에서 패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친척 중에 한 분은 머리가 아파서 교회를 안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옵션은요. 무궁무진해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다.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이름으로 나오네요. 여기 큰 왕, 여기 멜렉이라고 해요. 멜기, 세덱은 의라는 뜻이고 멜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엘리온,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일곱 가지요.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진 것, 그걸 칭의라고 하죠. 거룩함, 양자 되어지는 것, 영생, 천국. 7가지.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올 때는요, 이게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이게. 막 그냥, 난 저 영혼 내 지옥 같이 가야 되는데, 물귀신 작전 쓴단 말이에요. 건강의 위협을 가지고 장난한다든가, 갈등 가지고 갖고 장난합니다. 거기에 늘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얻은 것이라고 할 때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요. 모든 거.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 이 모든 것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얻은 것이라고 써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걸 번역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봐보세요. 아니 영어 성경에도 봐보세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을 정확하게 번역해 줘봐. 그러면 걔가 정확하게 원어로 해가지고 다 번역해 줍니다. 요새는요 지식이 독점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독점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살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 70인역도 힙시스토스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입장 정리해야 돼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만난 거죠. 뭘 그래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4절 5절. 이게 제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게 구속사 성경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후 선민 이전에 뭐라 했어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것이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도와 관계입니다. 이게 정치 지도 체제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양자됨이에요. 그들도 양자됐고 우리들도 양자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야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고 따라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김 목사 설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천사들보다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천사들하고 비교한, 사람들하고도 비교한 탁월하신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 7절인데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는 대제사장 되심,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이 눈치를 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챕니다. 영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지 나의 이성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듣겠다, 내가 판단돼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선별적으로 믿겠다, 그건 사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성을 앞세워가지고 분명히 자기 스승을 교단에서 이단을 하고 정지했는데 방송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누구라고, 그런 사람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주름 잡고 다니고, 제가 속이 터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이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의 구속사. 몰라도 계속 들으실 거니까 일단 들어놓으세요. 여기가 아들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죠. 아들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 메시아 계보, 두 가지. 그 17절에 계시라고 써 있어요. 나단의 계시라고. 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에 그 약속했으니까 언약.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속에서 성취되니까 구속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5절과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신 주님이시며 왕이신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일치합니다. 그분은 높이 승천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과 구원자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땅의 왕들보다 높으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그분께 복종합니다. 다 복종하는데 사람들만 몰라. 사람들만 눈치가 없어. 우리 애들 보면 눈치코치 없는 애들 있죠. 그 있을 때는 안 온네. 그러면 이제 손님들 가오라면 일로 와. 그래서 한 대씩 뜯어 맞아야지. 그죠? 근데 사람들 있을 때는 때릴 수가 없어. 근데 나갔다라면 이제 넌 일로 와. 해가지고 호차례 한 대씩 맞아야지. 눈치코치 어지간히 없어. 인생들은. 이것이 모든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주님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님이십니다. 마귀들도 깜짝 못하게 그냥 와서 그냥 벌써 오셨어요? 근데 지옥 갈 때가 아닌데 주님 벌써 오셨어요? 무릎 딱 꿇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만 몰라. 걔들이 벌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 안 해요. 마귀인데 무슨 칭찬을 해요? 이단들도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백날 콩으로 매주신다 안 믿어 나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보여요. 거기 가서 귀를 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시편 110장 1절 2절. 자,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풀려면 한 시간 넘겠네요. 그죠? 다 풀려면 그냥 시간 관계 빨리 넘어가야지. 또 철저하고 나라들을 다스리고 토기장의 그릇처럼 부수실 것입니다. 시편 2장 9절에 철장으로 부수인다. 아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천산 쪼아낸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27절 다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15절까지 이게 그대로 인용된 말씀들이에요.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내려와 자신을 멸시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복수를 하실 겁니다. 왜 이 왕권을 네가 인정 안 했어? 네가 뭔데? 네가 제도를 가지고 나를 대적했어? 종교를 가지고 대적했어? 그래 학문을 가지고 나를 대적했어? 예.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책자가 이전 두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또 이 교회를 떠나는 인생들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실주한 인생들은 실주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별이 별에게라고 상처를 줘도요 안 떠납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떠날 인생은 언젠가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스캔들이요. 다른 게 스캔들이 아니에요. 걸려 넘어간다는 게 스캔들이요. 자, 그래서 시편 110장 10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8장 13절 이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요 모든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만 잘 집중하면 모든 감정들이 정리가 돼요. 두려워할 게 두려운 거지 두렵지 않을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게 두려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건강에 대한 염려 지금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지 뭐.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 그 전으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찬양 있죠. 지금이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떠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다. 또 보니까 그분은 왕이신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 이 메시아 칭호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제가 환전했다 했죠. 환전하면 이게 뭐라 했어요? 은 30이라니까요. 은 30이니까 구속 종의 몸값 출애굽기 21장 32절 마태복음 26장 15절 스가랴 11장 12, 13절이 나옵니다. 은 30 나를 위해서 낮아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 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흠모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라기에 보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님. 관주를 조금 봐야 되겠죠. 교회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신다. 또 재림하시는 장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66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정말 두렵네. 홍해에 다 쓰러진 인생들, 여리고성에 다 그냥 아주 아작이 난 인생들, 우박 맞아서 죽은 인생들, 야, 이 모래톱 뭐예요? 모래가 이렇게 벌려져가지고 고라 일당이 쑥 다 250명이니까 한꺼번에 산채로 들어가 버리죠? 산채로. 누군 살아서 에녹처럼 하늘로 가는데 어떤 인생은 살아서 음부에 떨어져 버려. 그거 불쌍한 인생들 아니?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로다. 우리 중에 계신다고 해요?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세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십계명이죠. 거짓도. 거의 십계명이네요. 음행도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가장 빠른 기도예요. 이렇게 저렇게 청구서 내미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